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제일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건가? 그것 때문에 그 갈등이 상당히 있지요. 탐내지 마라고 하는 율법이 있잖아요. 오늘 로마서에서 말한 내용이에요. 탐내지 마. 이 말은 도대체 탐심을 갖지 말라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뜻이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개하면서 하기 전에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탐내지 마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갈까요? 안 해봤어요. 네. 살인하지 마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그냥 지금 사회에서 일어난 게 예. 윤리적인 게 더 먼저 온다 이거죠. 살인하지 마. 현대 사회에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죠.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특별한 내용이죠. 그런데 살인하지 마라는 말을 기독교인이라고 보면 성경을 통해서 다 들어요. 다. 그렇죠. 멀지요. 탐내지 마는 조금 그래도 가까운 것 같아요. 제가 탐내지 마라라는 말을 했다가 갑자기 살인하지 마라고 하는 말을 하는 이유는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개념을 윤리와 도덕 개념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기 때문에 탐내지 마라고 하는 말은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쪽으로 갈까봐 그럼 살인하지 마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이제 그쪽으로 가죠. 미워하는 것으로도 이미 살인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또 다시 윤리와 도덕적으로 가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미워도 하지 말라는 말로 바꿔서 치환해가지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이 존재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천국에는 이 법이 있을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주어요. 근데 그 법은 어떤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 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예요? 자신정하게 있어요. 네. 있다? 있어요. 있어야 된다? 봐봐요. 안 주고 봐서 몰라요. 안 죽어봐서, 안 가봐서 몰라요? 봐봐요. 탐내지 마라고 하는 말은 탐심이 존재할 때에 탐내지 마라는 말이 필요하죠. 그렇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살인하는 현장이 있어야만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필요하거든요. 탐심이 없거나 살인이 없거나 아니면은 그 자체가 사랑이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 자체조차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지금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가야 될 법이라고 하는 것은 돌리지 아니하고 바로 말씀드리면 그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같은 존재거든요. 같은 지체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사랑하라는 말, 미워하지 말라는 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해진 자들에게 그 법을 주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뭐냐면은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자기가 특별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면서 인생은 탐내는 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탐심 자체가 없어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누구 것을 가지고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봐봐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율법을 딱 둘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라는 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 하나님 사랑하라는 법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있었을 때 이웃 사랑하라는 법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가야 될 법이다라고 이 법을 주셨는 건가 라고 하는 말은,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자격을 얻는 거야 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생은 탐내는 자요, 도둑질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살인하는 자라는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라든가 미워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가 있고 너가 있었을 때에 파생되어지는 개념이지, 나와 너가 하나인데 미움이 어디가 있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신생, 하나님의 나라는 이웃이라고 하는 존재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랑이 넘치는 나라, 사랑이 제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사랑이라 라고 하는 말은 그 나라는 그 자체가 사랑의 나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요, 나가 너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 것인데, 여기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진 것은 사랑해야지,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법이 주어질 때에 그 법 앞에서 그 특별하게 선택된 백성들이 그 법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은, 나는, 인생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법을 주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법이 떨어졌었을 때 내가 인생이구나. 인생은 탐낼 수밖에 없는 자고, 탐내는 자고,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보면 다 같이 그때 그 법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절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절망이 그 앞에 놓여져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정함을 받은 자가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어요. 그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으로는 무슨 법을?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내 육신은 죄의 법을 섬기는 자기의 모습을 본다. 지금 그 말이죠. 그 갈등이 심하겠어요? 안 심하겠어요? 너무 심하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라고 하는 그 법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은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내 마음속에서 또 다른 나의 법이 자기의 존재를 인식해서 내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강하게 부각되어지니 육신의 법,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들이 먼저 나타나는 거니 어떻게 하면 좋지? 다 같이 바울의 고백으로 다 같이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군가? 스스로는 도저히, 봐봐요, 바울은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그 대단한 존재가 그 법 하나, 탐내지 마라고 하는 이 법 하나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어떠한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일을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는 자기의 존재를 보고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일까? 라고 할 때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에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질문해놓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 예수께서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실 자이군요. 예수가 있었네. 그게 그 절망 상태에서 넘치는 소망과 은혜로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바울은 25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 천국 법을, 즉 천국의 모습을 이 육신이 있는 인간에게 드러내 준 것이 율법이요, 그 율법의 대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법을 주지 않았다면, 그 법을 모른다라고 보면 사람은, 택함을 받은 사람은, 특별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들은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건가? 자기가 짐승인 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네가 신이 아니라 사람,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법을 주신 거라고요. 이게 명확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신이 아니라 사람이요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사람들은 그걸 제대로 해석이 안 되다 보니까 예수 안에서 구원은 받았다라고 하는데 내 모습 속에서 바울의 고백하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이 자꾸자꾸 나타나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나아갔느냐? 감사하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몸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우리들의 고백은 아직 거기까지 안 갈 때가 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예수의 그 사랑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 보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어디에서? 8장 2절에 보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조회, 성령, 푸뉴마, 법, 노모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근데 여기 다른 고전에 보면은, 다른 문서에 보면은 너를 나나 우리로서 표기되어진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자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질문 또 하나 들어갈게요. 왜 예수는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가? 보세요.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왜 예수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었는가가 아니에요. 왜 예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해주셨는가가 아니에요. 왜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차이는, 우리가 지금 제가 말을 잘 했죠.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 이 말이 아니고, 왜 그분의 그 모습이 우리를 살게 만드실 수 있는 힘, 능력, 근거가 뭐냐 이거죠. 하나니까. 그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분은 왜 우리를 살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것의 답일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죄를 위하여 죽었다라고 하면
왜 그건 안 돼요? 왜 좀 하면 되잖아요. 아, 십자가를 치는 건 똑같고 나는 누구를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자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안 돼요? 어떤 능력이 안 될까요? 같은 죄인 살아갈 수 있는. 같은 죄인이니까, 아, 그렇죠.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같은 죄인이 죄인의 죄를 어떻게 용서가 되어지겠느냐. 저는 그걸 성경 전체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진 사실은 그분의 그 사랑이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완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의 내용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분은 죄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고, 두 번째로는 그 사랑이 조금이라도 자기를 위한, 자기 스스로를 높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그 이웃을 향한, 그 지체를 향한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만약에 완전한 사랑이 아닌데 그 8장 2절에 나타나 있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완전한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신가 라고 이야기할 때에 제가 지난 예전의 강의 때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전 2년 전인가에 강의를 하는데 토 가르 아디나톤 투 노무 엔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그게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런데 우리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할 때 그것이 온전한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 어디를 볼까요?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 몇 절이죠? 3절인가요? 아, 그렇죠. 거기 3절에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원문의 내용으로 보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거 칠판이 없어서 쓰기가 좀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은요, 예수의 온전한 사랑과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율법이라고 하는 말이 주격으로 되어 있잖아요. 한국말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데 원문에 보면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이 원문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토 가르 아디나톤 투 노무 엔이에요. 이 말은 아디나톤이라고 하면, 여기에 칠판이 없어서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한데, 토 가르라고 이야기할 때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한글 번역 성경 3절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2절에 나와 있는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아디나톤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노무라고 하는 말은 율법이라고 하는 율법이라는 말인데, 거기 그 율법이가 n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서 율법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냐.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는 소유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법 안에서는
이룰 수 없는 것이에요. 율법으로는, 율법 안에서는,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됨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무엇을 할 수밖에 없었다?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밖에는 우리가 신이 될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인도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이 대표가 땅 위에 오신 것이죠.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신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신됨의 그 수준까지 나아가려고 보면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온전하게 되어져야 되는데,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다가 한 가지를 범한 즉 모든 율법을 다 범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짐승이 사람의 모양을 좀 따라서 어떤 행동을 잘했다라고 해서 그가 사람이 아닌 것은, 사람이 되려면 온전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어서 사람과 똑같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율법, 어떤 행동,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길은 없어서 온전한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신됨에 나아가도록 만드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주장하고 있는 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요, 온전히 지키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도대체 바울은 지금 무슨 이야기를 로마의 성도들에게 하려고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가끔 신앙을 이론적으로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알아요. 이론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자, 우리는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을 통하여서 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신에 대한 내용의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로 생명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어째 그걸 알았어요. 우리가 지금 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이 되었구나. 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야. 좋다.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쪽으로 가겠죠. 근데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 편지를 쓰는 목적이 바로 무엇냐라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헌금해. 그래요. 좋아요. 헌금해. 좋은 이야기예요. 헌금해, 연보해 라고 하는 말이겠죠. 근데 그 연보한다는 말이 어떤 말로 바울은 8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요, 뭐라고요? 그렇죠. 고난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자, 일단 중간 정리했으니까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8장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빚진 자예요. 그렇잖아요. 빚진 자 맞죠? 누구에게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우리의 자격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의로될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게 만들고 우리를 그 안에서 죽고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면 우리는 당연히 빚진 자잖아요. 그럼 빚진 자인데, 봐봐.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인데, 육신을 따르는 자, 당연히
육신대로 살면 안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대로 살면 그게 사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 결과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생명과 평안을 원하세요? 아니면 사망을 원하세요? 생명과 평안을 당연히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양자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으니 상속자로서 마땅히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근데 그 고난을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고난을 이야기를 하느냐면요. 거기 보세요. 무슨 고난을 이야기한 건가요? 무슨 고난이에요? 왜 안 나오냐? 그렇죠, 그렇죠. 봐봐요. 어디에 나와요? 예? 18절. 자녀,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더라. 아니요, 17절이요. 그걸 말하려고 해서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물어볼게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고난이 오던가요?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에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지금 17절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예수의 고난과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이 일치하는 건가? 예수는 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된 자로서의 신앙을 안에서 받는 고난이 있는가? 있었어요? 혹시 아내가 교회 나가면 가만히 안 놔두겠다라고 그런 적이 있었던가요? 있어요? 그래요? 왜 그랬어요? 장사해야 되는데 오늘 교회 가냐고 그랬어요? 이런. 예전에는 그런 것 때문에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교회 나가는 걸 싫어하고 막아서니까 그걸 뚫고 매맞으면서 교회를 나가는 것을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도대체 지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랬다가는 노년이 편치 못하지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런다고 직장에서 교회 나간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주던가요? 그런 거 없어요. 오히려 예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교회 나가면 좋은 점수를 주어서 후하게 대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도와두고 우리끼리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예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예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가? 죄송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보편적인 내용이 아니라고 보면 왜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때 당시에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참고 이기자라고 하는 말일 수도 있겠어요. 좋아요. 또 기독교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핍박하는 어떤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나라에서 예수 믿는 것이 고난의 그 모습이라고 보면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미국을 비롯해서 서방사회나 예수를 지금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서 예수의 고난에 같이 동참하자라고 하는 말을 쉽게 동의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이 말은 바울이 상당히 중요한 복음을 설명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야, 고난을 같이 받자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거죠. 그럼 그 고난의 실체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오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때문에 고난받고 있어 라고 착각하며 주장할 수도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가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요. 단순하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웃을 위하여서 내 권한을 다 쓰지 아니하고 오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무엇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데 연보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각기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 은사를 시행하는 그 자체가 자기라고 하는 존재에서 너라고 하는, 우리라고 하는, 같은 지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그 약한 존재를 위하여서 내 권한을 쓰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사로 봉사하는 것. 그게 바로 고난이다 그 말이죠. 오늘 8장에 대한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면요. 그 중간에 이야기 뭐 육신의 생각, 그 다음에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런 말들이 공허하다니까요. 공허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공허한 이야기에 대한 내용 같은 것을 결론으로 무엇으로 가고 있느냐라고 하면 거기 12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 아까 이야기했죠. 빚진 자인데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어요. 이제 아바 아버지라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아빠라고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면 당연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의 삶은 그리스도가 그 지체를 위하여서 그의 몸을 내어주는 것은 그분이 할 수 있는 고난이에요. 그분이 내어줄 수 있는 고난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그 그리스도와 똑같은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 그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진부한 이야기 같지만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것을 다 쓰지 아니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놓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의 본 모습을 다 내어 놓았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그게 고난이야. 그게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야. 그러니까 자기 속에 빠져서 자기 서러움에 못 견뎌서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의 그 고난의 행적도 예수님의 행적도 믿음의 선진들의 행적들을 보면 그가 그 안에서 자기만을 위하여서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웃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이웃을 돌아봐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면 너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너도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하면 그것이 같은 형제요 같은 지체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웃이 보입니까? 그렇다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면면을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짐승들의 삶은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없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는 것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짐승 중에서 새끼를 향한 그 모성애에서 하나 찾아볼 수는 있어요. 피는 물보다 진하고 종교는 피보다 진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종교가 피보다 더 진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의 피로 하나 된 자라고 하는 내용에 너가 너로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로 나로 보인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고난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가? 나는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해 가야 되는데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이 너희에게 주어진 고난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요 나이를 참 잘 먹게 되었다는 생각을 해요. 참 나이 잘 먹었다. 나이를 덜 먹었다라고 보면 그 깨달음의 정도가 조금은 좀 나이가 먹어가니까요.
모든 기능들이 조금씩 떨어져 가요. 어떤 분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어요.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그 암이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었을 때에 그분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 만큼 가고 있는 건가에 대한 내용을 통해서 그분과의 나의 관계를 내가 생각할 수 있겠더라고요. 내가. 근데 우리가 적은 숫자가 모여 있지만 서로가 서로 지체를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이 애절하게 가는 부분들이 과연 내게는 얼마나 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오늘 박도영 집사님이 소식을 전했잖아요. 우리 단체 톡에다가. 근데 거기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내의 놀람이 자기의 놀람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같은 지체다라고 하는 그걸 의무적으로 하면 그 정도로 하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정도가 어디에서 나타나고 있는 건가?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서바나에 있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거를 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이 오늘 자기가 바울은 그때 그 편지 로마서를 쓸 때 고난 중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옥에 갇혔던가 아니면은 지금도 복음을 전하면서 힘든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건가 이거 생각할지 모르잖아요. 저는 거기까지도 그것도 고난이지만 더 큰 그에게 고난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서바나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빚진 자로서의 그 심정이 그 앞에 무슨 일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자녀들을 위하여 새끼들을 위하여서 모성애가 발휘되어졌었을 때 자기가 죽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요새 가끔 유튜브를 통해서 그런 걸 봐요. 새끼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 새끼를 안고 자기가 시커먼둥이가 되어져 버린. 그 자기 새끼들의 안전을 위하여서 자기보다 덩치 큰 개를 향하여서 끝없이 달려드는 어떤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보다도 더 큰 사랑이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일에 나는 오늘 내 몸을 가지고 그 서바나를 향하여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보면 너희들도 오늘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하는 것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사랑을 받은 자라고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요? 동참합시다. 동참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라고 보면 스트레스 받아요? 아니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이미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요. 이미 스트레스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그렇죠. 전제가 되지 아니하면.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앞에 너희가 받은 그 복음이 이것이었지 않느냐. 내가 전하는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하는 동의를 구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너희가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보면 내가 받은 그 복음이 이것이다라고 우리가 서로 동의한다라고 보면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겠어?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동의를 구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전제되어지지 아니하고 야, 돈 내놔. 진짜 스트레스 중에 그런 스트레스가 어디가 있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지. 고난에 동참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바울은 이 정도 8장 정도 들어와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말이 조금 미안했던지 아니면 설명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지 8장 18절에서 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생각하건대 보세요. 8장 18절 생각하건대 이것은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건 생각의 갱신이에요. 그냥 생각해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이 바뀌었어. 옛날 내가 아니야. 갱신된 나의 생각을 말한다라고 보면 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약 40번 정도 쓰이는데요. 40번 중에서 34회가 바울 서신에서 쓰여져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에서 이 말을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많이 쓰는 것은 바울은 옛날 사람에게서 이제는 내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생각의 갱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길지어다 다시 생각할 것이다 같은 자인 줄 알라 이런 단어들로 여러 군데에서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데 내가 생각에 바뀌었어. 새 사람이니까 당연히 바뀌었겠죠. 그 갱신된 생각으로서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을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도대체 그는 함께 받아야 될 고난, 그것을 장차 나타날 영광, 이것으로 대비시키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보십시다.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은 뭐예요? 자,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라고 말하고 있고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함께 고통. 그리고 23절에도 22절에도 탄식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하나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참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음, 탄식, 고통,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 받아야 될 고난의 단어로서는 충분히 설명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한마디로 아까 정리했어요. 뭐라고요? 이 땅 살면서 내 고난을 다 쓰지 아니하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무엇인가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쓰게 되어지는 것,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고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가장 가치롭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지체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었었거든요. 그걸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연보를 하는 것이든 아니면 봉사를 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지 그것 자체 내게 주신 은사를 내가 시행하는 것, 그것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그걸 위하여서. 그런데 나타날 영광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거죠. 한번 볼까요? 19절.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그러니까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네요. 하나 더 볼까요? 23절. 양자 될 것이라고 나오고 있고 또 하나 23절에 또 보면 양자 될 것과 그 곧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마지막 하나 25절에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어려워요. 보지 못하는 것을 위하여서 지금 내게 있는 어떤 것을 내어놓는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쉽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주식으로 표현할까요? 3일 뒤에 오른다라고 확신이 있으면 오늘 무슨 돈을 모아서라도 그 주식을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살 거 아니에요. 근데 그 3일 동안 그것이 올라가기까지, 죄송해요. 속물 근성으로 이야기해서 3일까지는 그게 뭐가 되겠어요? 고난이 되겠다고요. 고통스럽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는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이웃을 위하여서 나타난 행동할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왜 그 행동을 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정말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 아까 하나님의 아들됨, 우리 몸의 속량, 이런 내용들에 대한 소망이 확실치 아니하면 그 고난에 동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자칫 잘못하면 네가 지금 너의 받은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지 아니하는 것,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것은 너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증거잖아 라고 혹시 비난받을까 봐 염려하신다라고 하면 그거에서는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그걸로 인하여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에 대한 내용. 보이는 것이면 소망이 소망일 리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은 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진짜 그 소망이 확실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걸 제대로 말 못해주고 있는 제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죠. 저의 모습.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거기까지 갈 필요도 없겠다. 그냥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소망,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 가운데 넘치고 있는 건가? 그렇지 않다면 내가 뭔가 지금 잘못 전하고 있는 건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저도 저 나름대로는 해봅니다. 예, 그렇죠. 보이지 않는 소망 속에서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는 소망은 내가 알고 있기로는 확실해. 내 지체된 너희들이 그 안에서 진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 진짜 너희가 그 평안함의 소망 속에 있다라고 보면, 죄송해요, 또 표현을 그렇게 할게요. 지금 바울의 입장에서 돈 좀 주면 안 될까? 고난에 좀 동참하면 안 될까? 너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이웃을 같이 모를 수 있잖아요. 다시 이야기해서 그 소망은 확실한데도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모를 수 있잖아요. 알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서 쫙 그 소망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행동을 이렇게 쫙 나올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럴 때 아이에게, 어른이, 너희가 어른으로서의 모습이 있다라고 보면 너는 어른이잖아.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오늘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받았던 복음, 내가 전한 복음하고 똑같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확실한 내용이라고 같이 동의하지 않아? 그럼 그 소망 안에 있다라고 보면 우리 그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썼으면 좋겠어. 그게 고난이야. 그런데 장차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한 거야 라고 오늘 고난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누구도 기다린다? 만물들도 다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깨졌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은 다 피로함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동물을 먹어요? 오늘 또 먹으려나? 왜 먹어요? 그 개념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때문에.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에 나아가는 자들아, 우리는 그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고난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하는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살, 두 살 먹어가는 이 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끝이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한 사람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생도 마침이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자의 육신의 삶도 끝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소망을 보게 하셔서 우리로 이 땅 살아나가면서 자기 안에 함몰되어지지 아니하고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건대 그의 삶이 만만치 않은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는 그의 육체적인 평안을 위하여서 그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위하여서 우리 고난에 동참해달라고 외치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또 한 살을 더 먹으면서 새로운 해에는 바로 나 자신에서 해방되어서 이웃을 바라보고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